자,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들을 믿음의 모토로 삼고 바라보시는지요? 어떤 인물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닮기를 원하시는지요? 저는 훌륭한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저는 이 야곱이란 사람을 이야기를 한번 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기억하기로 이렇게 아실 겁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낸 사람,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점차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서 그런 재산을 증식했던 그런 삶의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재산도 누렸고 또 많은 가족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지고 보면 야곱은 결코 성공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변화를 받았고 복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야곱의 일생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야곱은 이 땅에 살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고 처자라니만큼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끄럽고 추한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못된 성품과 기질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는 데서 야곱이라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태 속에서부터 욕심이 있었던 것이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졌던 사람. 아마 우리 한국식으로 좀 표현한다 그러면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의 발목을 잡는 사람, 남의 성공을 보지 못하는 사람,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다가 그의 아버지가 편애가 심해서 그 성품은 삐뚤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집을 가출합니다. 결국에는 후에 나중에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그런 한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과 원수가 돼서 20년 동안 고향의 품을 떠나서 형과 함께 살지 못했던 그 나그네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살아가는 방법을 보게 되면 참 파렴치하고요. 외삼촌의 슬픔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러 나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거짓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또한 결혼부터 시작되는 이 가정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바뀜이죠. 외삼촌 라반이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를 맞이하게 하지 않고 다른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두 명의 아내뿐만 아니라
또 2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4명의 부인을 거느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아내들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끝없는 갈등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주어졌을까 하는 것이죠. 그 시작은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계속적으로 슬픔과 아픔을 이렇게 잉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싸움 정도는요, 정도가 심해서 이 야곱이 자기도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또 편애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형들이 요셉을 제거하자, 동생을 제거하자,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죽이진 못하고 이제 노예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요.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기가 편애했던 사랑했던 이 요셉을 잃고 신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딸 디나가 있었는데 히위 족속 하몬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면서 자식에 대한 불행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모습이에요.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서 편애를 받다가 가출하게 되고, 또 그도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불행을 끊지 못했고, 평생을 객지에서 나그네 삶을 살다가 결국 객지인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 비참한 사람. 자, 이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처를 입은 자, 상처를 준 자. 사람은 자신의 경험의 폭만큼 세상을 보고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토대로 세상을 보고 그 세상 속에서 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요. 상처가 크면 그 상처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요? 제가 이 상처를 생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게 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삶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더운 날에도 창문을 다 확인하고 잠그고 제가 자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나름대로 상처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사택에 옛날에는 그것이 교회였었는데요. 거기다 이제 살림살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들어와서 이사해서 얼마 안 돼서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창가에서. 누가 들어오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예민한 편에서 자다가 듣고 불을 켜고 뭐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후다닥 가버리더라고요. 그 앞에도 그런 도둑들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잠결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게 상처가 됐는지 기억이 됐는지 이 여름에도 창문을 다 걸고 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상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픔이라는 겁니다. 이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처 없으시나요? 사람은 다 자신의 경험이라는 창을 통해서 이렇게 사물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도 그렇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그렇고 경험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의 삶은 참으로 불행하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가 뭐냐?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욕심이 동반된 삶의 열정. 자, 욕심이 동반된 삶의 열정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삶이 처절한 아픔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와 질투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출생부터 잘못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불행은 그래서 이렇게 예견된 것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이 바로 야곱뿐만 아니라 자,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왜 상처를 받나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런 이유가 주일 겁니다. 사랑을 소유하고 싶어서. 여러분, 돈에 상처가 있으시죠? 예. 왜 그럴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안고 있는 아픔들, 우리가 받고 있는 많은 상처들, 혹 우리들이 지나친 그 열정 때문이 아니겠는가? 말이 좋아서 열정이죠. 그건 욕심입니다. 우리들의 원초적인 그 욕심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착이 괴로움을 낳게 합니다. 욕심과 열정이 상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야곱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랬고요. 그 상처를 해결해 보려고 예수를 믿어보고 또 교회를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또 상처를 받더라고요. 하나님 믿겠다고 신앙의 길에 들어선 우리가 그 신앙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상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신앙을 간직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교회를 나와보는데요. 네. 여러분, 나름대로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상처 없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상처와 삶의 무게들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거운 짐과 상처를 입히더라고요. 주변에 분들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를 나오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나요? 물어보면 옛날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잘 못하는데 나름대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너무 열심히 섬겼던 분들, 너무 봉사 열심히 하고 뭐 팔 걷어붙이고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지나친 열정이, 지나친 욕심이 상처를 줄 수 있다. 좀 더 콕 집어서 말하면 이 목회자의 열심, 지나친 열심과 이 욕심이 성도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 인간적인 욕심과 열정이 주님의 복음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복음의 변질을 외면한 채 우리는 교회를 위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세상 논리가 들어와 있어요. 더 커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는 교회 논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논리가 성장의 논리와 만나서 교회는 더 열정을 갖게 되고 크고 화려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안에 많은 상처를 주고받더라고요. 자, 그 상처는 우리가 어디서 싸매고 회복되고 치유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삶의 상처, 직장생활하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은 못하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될까? 오늘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많은 세월을 상처로 살았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근데 그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가 치유되던 겁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상처가 있는 야곱을 왜 하나님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대표자가 되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이 주는 이 교훈과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건 딱 하나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다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사람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사람도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 야곱을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는가? 이렇게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형편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다 할지라도,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가장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열정으로 그는 평생을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주 선거했습니다. 맨몸으로 가서 큰 부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물질을 많이 모아서 넉넉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열정 때문에 가장 부끄러운 삶,
많았고 그래서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야복강가에서 만남으로 다 해결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 이대로 좀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면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정신을 살아오셨죠?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왔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직장생활 돈 벌어 먹기 얼마나 힘들어요. 벨수욕을 다 참고면서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돈 벌어 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힘든 경쟁 속에서 살아온 우리가 과연 승리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정으로 놓은 열매가 정말 우리에게 만족하는가 하는 겁니다.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기쁜 만족보다는 어쩌면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더 많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바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봉사를 했고 그 빈자리를 채워왔고 교회 성장의 한 축을 이뤘고 때로는 건축할 때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헌신을 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 목사님 오른팔 아니야?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목회자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했던 그런 분들. 이제 남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저는 요즘 교인들을 많이 이 일을 하고 성도들 편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정말 열심히 하던 분들, 제가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지금은 좀 조용히 살고 싶은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고 그럴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상처로 기운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지금 내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시간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상처를 제일 먼저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고 가족이라고 또 이렇게 꾸려지는데 또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도 자식에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어떤 분들은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리고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 열정으로 내 잘못된 욕심과 그 삶의 태도 때문에 내 스스로도 내가 상처를 받아요. 또 남에게 퍼붓는 상처도 많고요. 여러분 상처만 받은 것 같죠? 상처를 준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저도 이렇게 성의를 입고 있고 여러분들은 다 깨끗한 옷 입고 계시는데 다 옷을 벗으면 말 못할
상처들이 투성이지 아닐까 싶어요. 상처는 절대 사람이 치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그 상처를 감싸줘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커지면요, 세상 회사 조직으로 돌아가듯이 교회도 조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여기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픔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 서로 상처를 치고받고 있어요. 먼 발치에서 보게 되면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상처 많은 이 야곱이 하나님 만남으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았고 믿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상처들이 회복된 것 같이 우리의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왔던 그 상처들은 하나님 깊이 만날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무거운 상처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이 시간, 또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둠의 자리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오기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진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야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런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남은 인생들을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들이 복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